네,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구약이나 기독교 전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떤 한 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한 많은 왕에 대한 전체 기록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한 구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어떤 왕에 대한 평가가 이 한 줄로 표현되는 왕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바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10지파가 사울이 초대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역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 나간 북왕조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세겜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는 왕조가 딱 탄생하고 나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땅에.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기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절기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땅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가 그 남쪽 유다 그 땅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래서 자기가 이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을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들을 확 장악하고 이들을 위에 군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술책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놓고 하나는 단에 세워놨습니다. 저 북쪽에 하나, 또 이 아래쪽에 하나, 두 군데의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안수해서 세우고 제사장은 자기가 안수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은 유다 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둘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행하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또 특정한 절기를 자기가 새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금송아지를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던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많은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아서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지었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줄줄이 그 죄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된 이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로보암의 그 종교관, 여로보암의 그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말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이 병든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상반된 자질을 함께 지닌 경우가 굉장히, 우리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걸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라도 자기 여자에게는 엄청 잘해주는 남자일 수 있지요.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의아해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자였다. 정말 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좋은 아버지였던 거죠. 자기 아들을 몹시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고쳐서 살려내려고 하는 부성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여로보암의 죄만 기록되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 여로보암의 이 다른 모습, 다정한 모습,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는 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둘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왕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신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거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오는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버려. 그리고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신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상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서도 금송아지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덜컥 병이 난 거예요. 덜컥 병이 났는데 여로보암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자마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어떻게요? 몹시 번민하던 끝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위기가 닥치니까. 어떤 위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를 만나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과 종교가 순전히 자기 편할 때만 써먹는 그런 것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거. 얼마나 야비하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또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 나온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원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자기 마음에 흡족할 때는 따르다가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흡족할 때는 그것이 좋은 일로 여겨지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일이 나쁜 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다 지키고 살다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말씀들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억압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도 강요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요구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근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태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당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두렵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당신 그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게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이 정도의 수준인데 실상 자기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바닥이야. 근데 그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그렇지 않다. 왜 사람을 판단하냐? 막 이러고 분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느냐 하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입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양육 아래에 있을 때 얘가 독립을 해서 자기가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뭐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고 부모가 모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 말을 듣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나가야지. 독립해야지. 왜 부모에게 얹혀서 모든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자식놈이 하는 말이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의식주도 공급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사주세요. 그런데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불효자, 이런 썩을 놈. 5만 가지 욕을 다 해도 부족하죠. 나가야지. 나가. 네 멋대로 살아. 나가서 독립해서. 부모에게 얹혀서 부모 등골 빼먹지 말고 나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 때 그 집안에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규칙도 있고 또 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어떤 방향이 있을 때 따라줘야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니까 모든 걸 다 용납해주고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부모만을 요구한다면 그동안 부모가 밤잠을 안 자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근심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잘 기를까 했던 모든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식을 어떤 상품의 가치로 여겨서 대한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으로 이 아이를 나면서부터 기르고 아플 때 같이 울고 간호해주고 업고 안고 길렀는데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고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나를 대했던 모든 순간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고만 아이가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걸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걸 당연히 하나님은 해줘야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데, 무엇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을 모욕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인간관계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나는 당신 의견에 반대야. 나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 좋아해. 온갖 말은 다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고 나에게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빼가고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선함을
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애정을 이용해 먹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선함을, 여러분들의 그 다정함을 모욕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구원의 복음은, 그 가르침은 받아들이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최초로 선언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만세를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런 기질이 너무나 다분한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반항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되게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저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수 없이 모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저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거기까지만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나의 졸개입니까? 부하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저 바닥 진창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되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싫어. 구원, 그냥 그걸로 좋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말씀 중에서 취사 선택하여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좀 껄끄러운 말씀은 애써 덮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시며 나를 경책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분들이십니까?
여로보암의 태도에 포함된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도록 여로보암이 만들었지만 자기는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기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믿지 않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자기 아들이 병이 드니까 나타났어요. 어떻게?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야 돼요? 금송아지한테 가야지. 거기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금송아지를 붙들고 울며 불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갔다니까. 금송아지에게 안 갔어요, 여로보암이. 어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에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에 있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 거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서 백성들이 전부 그 죄를 지었지만 자기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금송아지를 찾지 않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면 그가 정말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에게 가야 내 아들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는 단에 있는 금송아지나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게 제물과 향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들은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싶었겠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 자기에게 나병이 발하게 했다가 기적적으로 고쳐준 또 다른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속으로는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를 그는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달래면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나 절망적인 필요가 닥치니까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는 만사가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기의 양심을 애써 눌러버리면서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양심이 가장 먼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양심의 소리에 애써 귀를 닫을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습니까?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서 이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가야 될 텐데,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소리를 쳐도 나는 끊임없이 그 양심의 소리를 애써 누르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얼마나 많으며 죄악된 생각을 지속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행하는 거죠.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을 거야. 봐봐.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평안하잖아? 괜찮잖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잖아? 잘 굴러가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그러나 저 깊은 밑바닥에서 내 영은 무엇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끊임없이 절규하는 내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된 길로 나아가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다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기만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기만은 스스로 자기 꾀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온갖 말들이 지혜로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런데 보면서 거기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죠. 우리도 애써 하나님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빛의 소리를, 내 영의 울부짖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며 내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생각한 이 생각들이 정말 너무 지혜로운 거 아니야? 스스로 감탄하며 자기 기만에 껌뻑 넘어가는 거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자기가 잘 생각했다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감탄했을 수도 있죠. 야,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응답을 받고 와라. 도움을 요청하고 와라. 자기 신분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선지자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속일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께 속아 넘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기도 전에 이 선지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앞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변장하지 않고 가도 아히야 선지자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상태를 알지 못해. 아히야 선지자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걸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여로보암이 알았다면 변장하고 가라고 안 했겠죠.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이 눈으로 보는 것만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모르나? 그러니까 바로 지적을 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찢어서 너에게 주었건만 네가 한 행위를 봐라.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가차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쥐어짜내고
자기가 한 일이 잘했을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꼭꼭 감추어도 그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실토하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서 생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예 불신자들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로보암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만 이용해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건 다 싫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파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내 아이가 아픕니다 입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쫙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는 딱 놓아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나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것. 너는 나와 어떤 관계이냐고 물으시잖아요.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가. 나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 나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부터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도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만 필요하고 그 도우심만 필요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배들보다 후배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배란 후배를 챙기고 돌봐주는 사람이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선배가 아니다. 나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번만 좀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싫어요.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속상한 걸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마음이 상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 상대방의 무례와 그 상대방의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서운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내 책임이죠. 처음에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화난 대로 다 하고 삽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모든 말을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라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다른 사람을 경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야.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했고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살겠어요. 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내가 실수했지만 저분이 용서해 주면 좋겠다. 내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이거를 관대하게 넘어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분노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안 되겠다. 너 끝까지 용서해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되겠다.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 그 사람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 때까지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라. 네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왜 참아야 되냐는 거지.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면서 내가 죽어야 할 때는 거부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오래도록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교만히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이 말씀, 아들이 병든 사건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속여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 나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나 너무 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지.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 속이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직시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눈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저렇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받을 수 있다고 휘두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있음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